반갑습니다. 오늘로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엘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을게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자기 과신이 재앙을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예레미야 49장에서 마지막 엘람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죠. 10개 민족에 대한 예언 가운데 아홉 번째입니다. 엘람은 이스라엘과 거리적으로 매우 먼 극단에 위치한 나라죠. 예루살렘으로 직선거리가 1200km, 굉장히 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 동선거리, 다시 말하면 실제로 가다 보면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예를 들어 뭐한 350이다 그러면 실제로 동선거리는 다르잖아요. 실제 동선거리를 따져보면 대략 한 2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란 서부 지역 끝자락에 해당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본래 엘람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첫째 아들 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인 거예요. 셈의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첫째가 엘람이죠. 엘람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알려진 것은 많지 않지만 예레미야의 증언에 의하면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왜?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활을 잘 쏘니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기원전 8세기까지는 힘 있는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지만 기원전 640년에 이르러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죠. 재밌는 게 뭐냐?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정복한 거야.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34절에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10개 나라들 가운데서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한 국가 엘람밖에 없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죠?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엘람밖에 없다라는 거.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히브리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통치를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작하다 이 히브리어가 뭐냐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미는 시작, 처음, 최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목할 게 35절인데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으뜸가는 이란 단어 역시 레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시작과 최초 혹은 처음 이런 뜻을 가지지만 동시에 으뜸, 예,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으뜸이라는 뜻이 시드기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통치를 시작할 때 엘람의 가장 으뜸가는 환을 꺾었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엘람의 으뜸가는 환을 꺾었다라는 말 속에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어떤 미래 이것이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엘람과 시드기야가 서로 유사한 잘못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엘람의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 엘람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활을 의지하고 아마 교만해진 결과 멸망을 당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지만 이스라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 먼 곳에 있는 엘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시드기야가 즉위하는 때 그 시작을 알려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비슷한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엘람과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역시 통치를 시작할 때 자신의 젊음과 애굽이라고 하는 동맹국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결국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바로 이것을 유다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으뜸가는 활, 다시 말하면 엘람이 뭔가 자기 마음속에 과신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활이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과신하고 확신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신의 젊음, 그게 뭐예요? 애굽에 대한 친애굽 정책, 그들이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 내면에 숨어 있는 뭔가 그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 야, 자기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패망의 지름길이구나. 자기 과신이 재앙을 부르는 거구나. 여러분, 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히브리어.
시작, 처음, 최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기 가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단어들입니까? 으뜸?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최초로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 프라이드를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으뜸 가는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자부심이죠. 이 자부심은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연결될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사람처럼 최초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역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한 인간을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최초로, 그죠?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것을 으뜸가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49장을 소개했던 나라들, 사실 어제 그저께 뭐 나누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 나라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담에색을 통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게달과 하소를 통해서 내 내면의 선악 분별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담에색 같은 경우는 49장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메섹의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흥겨로운 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메섹이 쾌락의 도시였다라는. 세속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노래를 부르고 주음을 즐겼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신학자의 결론은 뭐냐? 육체의 쾌락은 파멸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줘요. 게달과 하솔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사안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평가를 해요.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사막 한가운데에 발달한 도시가 게달과 하솔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암몬 같은, 에돔 같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한 국가, 나라들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이들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달과 하솔은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는 게 뭐냐? 그들의 멸망 원인이 뭐냐? 그들은 무사한 일과 게으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다른 관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게 뭐냐? 이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기가 으뜸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지가 같은 거예요. 엘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삼손을 다룰 때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서로 이제 교제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능력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 자기 자신에 빠지면 안 돼. 정말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 걸림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신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과신의 함정. 데니엘 카너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미국 중소기업인들에게 물었잖아요. 당신이 세운 기업의 성공률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답변의 평균치가 약 60%. 다시 말하면 100명에게 물었는데 60명이 나는 성공할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평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과신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자기 과신의 함정에 사람들이 빠지게 될까? 내가 스스로 지닌 능력보다, 그죠? 실제 나의 능력보다 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라. 이 낙관적 편향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낙관적 편향.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거. 내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 그러다 보니 정말 자기 능력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한번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거든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똑같이 성공할 거라고 하는 낙관적인 편향을 갖게 돼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향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혹은 어떤 문제를 내가 대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저는 이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 글이 잘 써질 때가 있어요. 쓰고 나서도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글을 쓸 때 벌써 마음속에 이번에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낙관적인 편향이죠. 근데 막상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야, 이게 한계구나. 이게 한계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완전한 정보야. 라는 경계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풀어가는 방법 자체가 그죠?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너무 내가 내 능력을 과신하며 그 일을 내가 진행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자기 과신 속에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지식의 환상, 통제의 환상. 이게 동반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솔로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 자기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환상을 아마 솔로몬은 가졌을 거라는 거죠. 물론 전략적인 여러분 결혼이지만 수많은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혼인을 하잖아요. 뭐 처와 첩이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들을 위해 왕궁도 지어지고 그죠? 그들이 믿는 종교도 다 허락을 해. 산당도 짓게 다 만들고.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혹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지극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자기 과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많은 여인들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난 조율할 수 있을 거야. 조율할 수 있을 거야. 통제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죠? 전 있다고 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자기 과신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장악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탁월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봐요. 항상 겸손해야 돼.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돼요. 더 무릎 꿇게 되고. 이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자리에 나를 세워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지금의 이 상황, 이 문제, 이 과제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의 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서게 되면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 솔로몬을 기억해야 돼. 산손을 기억해야 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꾀, 길, 자리. 그 꾀에 나를 두지 않아. 그 길을 걷는 자리에 나를 세우지 않아. 그 자리에 내가 앉질 않아. 저는 이걸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들이 꾀를 나누는 자리에 내가 가 있을 때 내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꾀에 내가 넘어갈 확률이 높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의 자리에 내가 동참을 해. 나는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 그러면서 오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 과신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그 꾀를 논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내가 죄인들의 길에 같이 가다 보면, 나 역시, 그저 석탄 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연탄 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나도 까만 죄가 묻는 거 아니겠어요?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아, 자리부터 그죠? 분별하려고 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